오늘은 빌립보서 계속해서 강해야 되는 이 5번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제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교제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세 종류의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요즘 흔히 말을 듣는 왕따라고 말하죠. 왕따는 두 종류입니다. 남이 왕따를 시키는 사람이 있고 자기 스스로 왕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왕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가둬놓습니다. 가둬놔서 나는 왕따야 라고, 그래서 자기 외로움과 고독 속에 스스로 씹어먹는, 미안합니다, 씹어먹는 그러한 소외된 삶으로 스스로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남이 왕따 시키는 거 있죠. 요즘 알다시피 학교뿐만 아니라 군대 또 직장, 이 안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이 왕따 아닙니까? 인사합시다. 자, 한번 왕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로 왕따로 찍히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외톨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학교 같으면 반 전체 학생이 왕따를 시켜요. 군대 같으면 분단의 소위 분대장이,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잘 모르겠네. 분대라고 말하나요? 분대 전체가 왕따를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소외감과 외로움과 절망감과 박탈감에 의해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도 종종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부류로 나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의 종류는 잘못된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좋지 못한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그랬습니까? 강남 간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교제를 나누며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그대로 빼어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빼어 담게 됐고 그 사람의 영향을 그대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인 면은 더 그럽니다. 영적인 면을 볼 때 그 사람을 누가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교제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포함하여서 신앙까지 정말 안 좋은 영향까지 받게 되면 은혜 받는데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에 대한 마음이 탁 닫혀버리게 되면 담임 목회자의 설교, 어떠한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안 좋은 영향 때문에 은혜 받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게 되고, 은혜 받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게 되면 그 영혼은 피폐해져 되고 황폐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있습니다. 잘못된 교제는요, 잘못된 사람과의 교제를 나눌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체면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차없이 단칼로 단교해버리는, 소위 말하면 교제를 끝내버리는 이런 사례들도 오늘날 사회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잘못된 교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긍정적인 내용이 있는 교제. 긍정적이고 내용이 있는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의 부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것은 올바른 사람과의 교제를 나누면 그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의 인격도 상당히 상승돼 가고 있습니다.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건강한 긍정적인 내용이 있는 교제를 나눌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성숙한 면모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본받아야 할 건강한 교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자,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바울이 물론 전도에 세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느 날 빌립보 지방으로 가고 있었을 때 바울이 첫 번째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한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빌립보 강가였습니다. 여자들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때 누가 있었냐면 그 현장에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다른 여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아요. 큰 은혜를 받으면서 그래서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은혜의 감격에 젖어서 자해 그냥 계속 이 자리에 이렇게 은혜를 받자, 이참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놔요. 그때부터 그 자기 집이 무슨 교회가 됐냐면 빌립보 교회가 되게 됐죠. 이 빌립보 교회가 돼서 그때부터 바울 사도가 잠시 동안 빌립보 교회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교인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이 얼마나 순수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질 만큼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쏙쏙 그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그 믿음이 쑥쑥 자라가지고 성숙해져 가는 그 모습이 바울의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울은 이 광경을 이제 목격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로부터 바울 사도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바울 사도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 고마움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실질적으로 생명의 관계라고 할 만큼 끈끈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담임 목회자를 신뢰하고 담임 목회자는 신실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 때문에 기뻐하고 성도 때문에 울고 성도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끈끈한 생명적 관계가 이루어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많이 있지를 않았었어요. 잠시 동안 빌립보 교회에서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명의 부름을 받아서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빌립보를 이제 떠났어요. 선교 여행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디에 갇혀 있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할 빌립보서를 기록할 그때 당시는 감옥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감옥에서 수감된 상태 속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의 생명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그런 가운데서 빌립보서를 기록했 때 그때 당시를 오늘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수고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저들은 일심동체가 돼서 바울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정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에게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아 바로 후원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선교사에게 도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선교 사역에 그 협력하고 같이 협조하고 모금해서 후원하시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만큼 바울이 수고에 대해서 감사했고, 바울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빌립보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선교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라고 할 만큼 그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기쁨으로 차고 넘쳐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는 정말로 끊어질 수 없는 끈끈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 끈끈한 사랑의 교제는 과연 어떤 교제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제였을까? 그리고 오늘날 마지막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끈끈한 사랑의 교제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중앙교회는 이 사랑의 교제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끈끈한 사랑의 교제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의 끈끈한 이 사랑의 교제는 누구 때문에 그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졌냐면, 첫째는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5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5절을 볼 때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자, 이 복음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복음의 실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로 여기에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5절을 한마디로 종합해 보자고 한다면 이와 같은 거예요.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인과의 교제는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교제다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 또 바울 사도의 그 오랫동안 끈끈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됐던 그 이면에는 사람과 사람의 이해 타산에 맞기 위해서 바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맺어진 그런 하나님의 하나였다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좀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리지 저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건 아니죠. 나는 여기서 착각으로 한두 명 정도 그럴 줄 알았어요. 서운합니다. 자, 우리가 저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예배 드려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교제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교제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그 교제가 복음적 신앙 안에서의 하나가 된 교제예요. 무슨 적이라고 했어요? 복음적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교제.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누가 됐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됐어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근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줬어요. 그와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특권을 준 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뭐예요? 아빠라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숙한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 이 모든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가 된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남남입니다.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그러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게 뭐예요? 이거는 이 부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죠. 그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당신과 나 부부는 아닌데 이제부터 한 몸이다, 이렇게 하면 절대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이제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이룬 한 형제요 자매가 됐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옆에 보세요.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요. 잘난 사람도 있고, 저처럼 또 잘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잘 배운 사람도 있고, 일자 무식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권세 있는 사람도 있고 권세가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가리지 않고 이 복음적 신앙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된 사람들이 모여진 거예요.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빈부의 격차도 있고 배움의 격차도 있고 또 때로는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이런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찬양하고 있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있다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축복의 열매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 속에 있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명예나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직분들을 그걸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국회의원이, 그리고 세상에서 대통령이랄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 지시해왔고 다른 사람들을 명령했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이고 올바른 교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모여진 우리 공동체는 세상의 명예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도 주차장 안내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주차장 안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습들은 정말 겸손한 그 열매에서 얻어지는 축복의 모습이라고 볼 수,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지지 않는 곳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예수님 때 맺어지는 교제는 첫 번째는 복음적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을 위한 교제다. 뭘 증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을 위한 교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머문 것이 아니었어요. 빌립보를 떠나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군가가 정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누가 해줬느냐? 물론 다른 교회들도 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누가 그 이들을 후원하셨냐면은 빌립보 교회, 마케도냐 사람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물질과 기도와 사랑으로 그 바울 사도를 협력하고 후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다른 목적으로 해서 교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느냐고 하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바울 사도를 협력했고 영혼을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거기에 먼저 앞장서서 그 일에 투자하고 그 일에 헌신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도의 교제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간혹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잘못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도 교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 등산 가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뭐 여행 가고 또 식당 같이 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친목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꽤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SNS가 발달돼 가지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밴드를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요 단톡을 해요. 단톡이 있고 밴드 있고 모여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문자 날리고 그러다 또 오해하고 삐지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물론 그런 것은 성도들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제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교제예요.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맺어진 성도들이 아닙니까?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이 맺어진 교회가 하나가 된 우리의 교제는 그런 친교의 차원이나 친목회의 차원에 뛰어넘어서 정말 진정한 교제는, 살아있는 교제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위한 그 기도의 협력을 위한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는 교제야말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 살리는 일에, 선교 사역에,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함께 그 몸으로 참여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포커스를 맞췄을 때 하나님의 그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로 뭉쳐놓은 그 이유의 목적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학생들이 오늘 제주도에 이제 출발합니다. 오예배 3시에 출발하죠. 총 40명이 갑니다. 어마어마한 돈도 투자되지만 이 친구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후원해주고 사랑으로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그 헌금이 이 아이들에게는 미래의 꿈을 키우고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을 보는 관문이 넓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의 기회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들이 여기에서 내가 앞으로 장로님이 될 것이고, 내가 앞으로 목사님 될 것이고, 내가 선교사가 될 것이고, 내가 국회의원이 될 것이고, 외교관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하면 분명한 목적과 꿈을 가지고 은혜 받고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정말로 이 코이노니아가 완만하게 복음적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는 가치 있는데 투자한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투자는 축복의 투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의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투자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교제는, 그들의 교제가
그냥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교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까지 가냐면 종말과 관계된 영원한 교제예요. 우리들의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누구 때문에 모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각자의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한 신분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바로 우리가 복음적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복음 영혼 살리는 일에,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세워져 있고 그 목적 속에서 있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종말론적 관계에서 바로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교제는 오늘 이 땅에서 끝나고 마는 교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평생 동안 같이 살았어요. 부부가 평생 동안 같이 살았는데 아무리 같이 살아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남편이 먼저 가든지 아내가 먼저 가든지 부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이 떠나면 여기서 평생 아무리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각자의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일 수 있고 하나는 지옥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부예요.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어도 부부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바로 결국은 영원한 이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성도의 교제는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한 지체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끝나는 교제가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가서 영원까지 이르는 영원한 교제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런 교제가 어떤 교제입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교제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교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랑이 예수 잘 안 믿으면 빨리 전도하세요. 빨리 전도하세요. 자, 우리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는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교제라고 했죠?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교회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말자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교회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그럴 때 그 교회는 복음적 교제로 인해서 하나가 된 교회예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루어진 교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해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우리는 결국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에서 이별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지옥,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자,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교제는 어떤 성도냐 할 때 첫 번째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두 번째는요, 그 교제는 꾸준한 교제예요. 어떤 교제라고요? 꾸준한 교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맨 앞에 보면 너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자, 바울과 빌립보 교회인들이 교제는 복음으로 맺어진 첫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꾸준한 교제, 이것이 바로 성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꾸준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받아요. 그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가치의 존경함을 받아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됩니다.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도 그런 꾸준한 사람이 그 가치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꾸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꾸준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꾸준히 교회를 사랑하고, 꾸준히 교역자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꾸준한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전에 냄비형 교제가 있고 가마솥 교제가 있대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죠? 하도 많이 들어서. 냄비형 교제가 있고 가마솥 교제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고 꾸준하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지금은 당장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한 정점에 이르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 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믿음이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뭘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단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가져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좀 헬쑥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헬쑥해져가지고 얼굴도 헬쑥해져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뭘 바르냐면 너무 솔직하게 난 문제야 나는. 뭘 바르냐면 화장을 발랐어요. 비비크림을 발랐어요. 좀 환해졌죠, 지난주보다. 여러분, 4kg를 빼는데 쉽더라고요. 4kg 빠졌어요. 그 4.5kg를 빠졌지. 한 2달 됐나요? 2달 됐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한 4kg 쭉 빠지더라고요. 왜? 간단해요. 저녁 안 먹고 그냥 굶는 거예요, 그냥 생으로. 그리고 막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막 몸을 학대하고, 막 나쁜 놈하고 막 학대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를 받은 몸이 놀래가지고 4kg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4kg 딱 빠지고 나니까 그 이상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정체기가 한 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생으로 굶고 별짓 다 해도 운동을 하고 그래도 4kg 금방 빠지는데 단 300g조차도 안 빠지더라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했는데도 이 정체기의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멈추고 포기했다면 요요 현상으로 금방 제가 80대로 올라가서 이제 90을 향해서 무한 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제 딱 500g이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정체기를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 저는 경험이 있잖아요. 7kg를 빼본 적 있잖아요. 그때부터 쭉쭉쭉쭉 빠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빠지는 일만 남았어. 그 다음에 헬쑥해지는 일만 남았어요. 비비크림 바르면 돼. 여러분, 뭘 말하냐면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걷는데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꾸준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덥석 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래,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삐질 것 같은데. 간단히 저렇게. 오케이?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교제였어요.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에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감사했을까? 두 가지 때문에 감사했어요. 하나는 빌립보 교회인들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과 그 다음에 그 후원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가르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 성숙하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저도 이게 보면 강단에서 엎드리다 보면 이제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을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때는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 그런데 어느 때는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기억나느냐면 나한테 아이스크림 안 사주는 사람. 청년들끼리 자기들끼리 처먹고 나는 완전히 저는 왕따 당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꾸준히 가십시다. 안 풀린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절망하지 말고 꾸준히 가다 보면 뭐가 보여요? 영어도 꾸준히 가다 보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우리 막내딸이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꾸준히 가다 보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끝으로 지난주에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길게 한 1시간 20분을 해가지고 웬만큼 길어서는 여러분 꼼짝도 안 하실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교회는 이건 간단해요. 바울의 교제는 기쁨이 항상 넘치는, 기쁨이 항상 넘쳐서 기도해 주는 기쁨이었어요. 교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보면 간구할 때마다 누구의?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어떤다는 거예요? 간구한다. 바울은 감옥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더 큰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자, 보면 오늘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는 게 가장 좋지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기뻐하시지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기뻐하죠? 네, 기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옆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교회를 개척한 교회를 정말로 교회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려고 매일매일 뜨거운 태양빛에 전도지를 앞밭에 꽂는 정말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부흥되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누는데 그 모든 개척교회도 모두 우리 교회예요. 한 몸 이룬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척교회도 성장이 돼야 되고 부흥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고 그 개척교회가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물질을 나눠주고 우리 교회가 힘을 나눠주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전수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줄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진짜 끝에
맥주감사주의를 지난번 드렸잖아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이삭을 할 때 이삭을 이렇게 남겨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남겨놓으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 남기며, 혼자 사는 분과 고아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종들이 와서 이삭을 주셔서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놔라. 이게 바로 맥주감사주일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 축복의 이야기죠. 우리는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맥주감사주일 나온 그 헌금의 일부분을 띄어서 평택에 개척을 해서 교회에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세 분이 같이 모여가지고, 자기 혼자 개척해서 혼자 그 전도하기 힘드니까 세 분이 모여가지고 전도지를 계속 매일 쉬지 않고 전도지를 그 아파트에다 전도를 하는 그 세 분의 목사님들이 계셔요. 같은 노예고 같은 시찰의 목사님인데 이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라, 젊은 목사님들인데 그렇게 개척교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분들이 와서 그분들을 식사를 제공해주고, 재정 장로님에게 이제 재정 일부분을 부탁을 드려서 그분들이 20만 원씩 드리고 목회 이야기하고 제가 어려웠었던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어찌 이런 교회가 있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됐나 1년 반 정도 됐어요. 어느 정도 교회가 전도돼서 어느 정도 일꾼이 될 만했을 때 큰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자기 교회에 와서 그 교회를 돕겠다고 온 거예요. 개척교회는 일꾼이 부족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일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척교회를 돕겠다고 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그게 신천지 작전이에요. 신천지는 아닌데 신천지의 전략하고 똑같은 거예요. 추수꾼처럼. 그때 잠입해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인들을, 얼마 되지 않는 교회인들을 몽땅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 미래가 안 보이고 깜깜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목사님이 전화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전화를 주시고 식사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헌금도 20만 원 주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가 하나 날라왔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만큼 절망과 좌절의 늪에 허덕여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다시 목사님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울면서 씨를 뿌리고자 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교회가 남이 잘 되고 남이 부흥되는 거에 대해서 잘 됐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부흥됐다, 잘 된다 그러면 요요 이거예요. 참, 유유가 뭔지 몰라요? 아직도 그 감각을 모르신 분이 있구나. 이거 알려고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건데요. 남들이 좀, 성도들이 안 풀렸다가 어느 순간에 풀려가지고 잘 되고 성공하고 있을 때 어머 너무 잘 됐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유유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전통적인 교회의 어떤 관습에 젖어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생명적 관계를 통해서
뜨끈한 교제가 이어졌던 것처럼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아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생명적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